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징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의 죄악. 자, 이제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것이 특히 아수르 하면은요 포악 정치예요. 굉장히 잔인했다 그러거든요. 그 니느웨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화려한 번영 뒤에 숨겨진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였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세상 앞에서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멸망한 노아몬의 사례를 통해서 아무리 강한 나라와의 동맹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은 죄악으로 쌓은 성공과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공의로운 심판과 수치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산성이라고 되어 있죠. 너의 모든 산성. 자, 산성은 어떤 그 공격해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성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장 잘 익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가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 성은 난공불락이 아니라 아주 쉽게 함락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이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야.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와 같아. 그냥 흔들기만 하면 너희들 그냥 쉽게 떨어지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어떤 강한 존재도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을 것이다. 장정이 여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이 이게 여인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힘이 없는 존재. 장정은 힘이 있는 이런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여인처럼 힘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릴 것이고, 자, 성문이 굳게 닫히면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냥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넓게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빗장들은 불에 타는도다. 빗장은 이제 자물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마지막 장치까지 사라진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강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은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함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생각해서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절대로 막을 수 없어.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자, 포위전에 가장 필요한 건 물이죠. 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기전이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성벽들을 보수하라는 이야기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을 더 만들어서 성벽을 더 보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해도 소용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아무리 보강을 해도 불이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느치는 이제 그 메뚜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뚜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메뚜기 종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저는 이 메뚜기가 그런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근동지방은요,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완전히 그냥 폐허되다시피 그냥 싹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무에 앉았다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 나무가 완전히 그냥 가지만 남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갈아먹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메뚜기들이 하는 일들을 표현을 할 때는 그거예요. 메뚜기가 먹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완전히 먹어서 싹 해치워 버린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14절은 아무리 네가 그렇게 견고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5절에서는 불과 같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처럼 칼이 지나갈 것이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아무리 군대를 많이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모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군대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군대를 많이 모아놔, 그 얘기예요.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자, 내가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 상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력이 많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다는 것은 세계 각국과 무역하면서 니느웨는 굉장한 부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을 것이다. 상인들은 이 얘기는 뭐냐면 상인들이 위기가 오면 모든 재산을 챙겨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 뭐냐면 돈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여기서 방백들은 이제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충성하는 것처럼 이 장수들이 보여지지만 위기가 오면은 메뚜기처럼 훅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든든한 그런 장수들도 이 위기가 오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주시는 것이고, 또 18절부터 마지막 절, 이제 이 두 절 마지막 절은 결국은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우시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잔다라는 말은 죽거나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의미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 귀족은 누워서 쉴 것이고, 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너의 백성은 산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 백성들은 모두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19절,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너의 부상은 중하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자, 18절은 다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힘이 될 만한 사람은 이제 없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이 아수르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되는 공격당해서 이렇게 망해가는 이 아수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예, 이야기가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공격에 의해서 상처가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이 굉장히 중해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도와야 되는데 도울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아, 고소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왜냐?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니느웨 하면 포악 정치, 굉장히 사람들을 포악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아수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하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니느웨 멸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끝이 났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강한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성된 이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이제 집어삼킬 때 저기도 삼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힘있고 뭐 군대도 강하고 또 재물도 많고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다는 것이고, 이 칠 때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포악 정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제 이 나훔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니느웨의 산성도 잘 익은 무화과처럼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잘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무리 성을 보수하고 군사를 모으고 철저히 대비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자랑하던 부와 상인, 군대, 지도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 끝내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다 는 말씀이었고요. 또 오랫동안 폭력과 악행을 일삼던 니느웨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죄는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심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